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25응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임재와 25를 봤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죠. 모르고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자꾸 걸리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안 되는 이게 있는 거죠. 안 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내 삶이 이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여러분이 좀 모호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중심으로 그냥 또 열심히 돈 벌고 또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이제 그것도 좀 안 된다고 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 정말로 복음 위에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위해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자꾸 또 낙심되고 또 사람에게 걸리고 또 시험 들고. 어떤 참 그 성도님하고 포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그랬더니 힘든 거 없대. 그러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든 게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예배할 수 있어서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대요. 어려운 일이 참 많대. 순간순간 자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뭔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사람, 갈등, 그렇죠? 위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지 않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항상 빠지고 이제 딱 걸리는 자리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돌아가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쳐다봐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그렇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 부른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현실에 내가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평, 내 입장, 내 상황,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에 걸려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른 흐름, 안 되는 흐름을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빨리 뭐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시키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도전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꾸만 나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으로 돌려들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반복적으로 문제 오지만 안 되는 흐름, 이것 말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되어지는 흐름을. 문제는 반복적으로 와요. 어려움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뒤에 문을 좀 닫으세요, 옳지.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문제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집사님 포럼을 들으면서요, 나는 그 집사님 포럼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요. 진짜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분이 전혀 복음도 몰랐던 사람,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대.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그냥 막 한 방씩 막 치는 것 같은 마음인데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포럼도 잘 못해요. 말씀도 잘 전달하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 복음은 왜 그렇게 잘 깨달아 먹는가 몰라. 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반복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 빠지는 게 여기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일을 하다가 뭘 놓치냐? 말씀을 놓친다니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반복적으로 언제나 어떻게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의 흐름이 내 삶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데 오늘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자, 명절이라 명절 분위기 타면서요, 예배도 못 오지, 뭐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어서 일단 구구절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자꾸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이게 반복되는, 어때요? 되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길. 문제가 와서 어려워서 다 문제고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응답이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쥐고 있으면서도 불평한다. 알겠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은혜만 바라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질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살만하고,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리가요 불평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옳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요. 되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되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떤 친구가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예배에 나와서도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지금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딸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다니지 마라. 우리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내가 아쉽죠. 하나님, 내가 예배 안 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놓치면 내 인생이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 안 가고, 이래서 예배 안 가고, 저래서 예배 안 가고. 여러분요,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악한, 여기로도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기로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오늘부터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예배가 안 됩니다. 저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함으로 엎드려라. 진짜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못하면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나무에 물을 안 줘봐요. 저게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비싼 나무라도 물 안 주면 죽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예배 못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환시켜야 됩니다. 빨리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이걸 막고 있는 고집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꺾지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존심, 심지어 부끄러움, 이거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갑자기 바꾸는 걸 두려워해요. 두려움, 포장하는 마음, 가식적인 생각들 싹 버려야 돼.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서로는 뭐냐? 치유입니다. 기도의 본론은 그럼 뭐냐?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이거 한 번만 넘어서도 성령 충만 아픈다니까. 내 고집 한 번만 버려도 성령 충만이 임해 버려요. 하나님 걸 선택하고. 내 고집 부리고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섣버리잖아요. 금방 서로 바라볼 때 웃고 즐기고 떠들고 이게 되거든요. 고집 안 버리고 엄마 쳐다봐요. 고집 안 버리고 아빠를 쳐다봐봐요. 태연아, 고집 안 버리고 네 생각 안 버리고 엄마 아빠 쳐다보면은 계속 뭐요? 불꽃만 튀어. 계속. 여러분, 불꽃 튀니까 좋습니까? 불꽃놀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꽃놀이 해야 돼요. 내가 막 째려보면서 내 자존심 그거 하나만 내려놔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 와요. 여러분, 부끄러움, 두려운 마음, 여러분 내가 포장하는 거, 자존심,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이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벽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흐름을 깨버려야 돼요. 자꾸만 나로 돌아가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부끄러움, 내 두려움, 내 포장하는 마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저기 어디 저기 뭐 100원짜리 값도 안 되는, 진짜 이건 10원도 안 되는 아무 무의미한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에 돌아가서도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되는 흐름 깨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깨진다니까.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자존심 그거 가지고 절대로 가정과 가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안 되는 흐름, 여러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까? 내 마음에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요걸 깨버려야 돼요. 요게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성령 내주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령 내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를 빨리 내려놔 버리는. 그러면 성령에 뭘 받게 돼요? 인도를 받게 되고, 그때 성령에 가는 곳마다 역사를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듣기를 바라고. 박주환,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앞에 와서 앉아. 찬영이 옆에 같이 앉지 말고 딱 옆에 찬영이도 따로 앉아,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봐. 알겠죠? 여봐요. 성령의 내주,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막 내가 하고 있고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걸 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성령께서 내가 하는 생각과 지금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요분수지. 우리 아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지금 나 화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무시를 매일 당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내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는 말이나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나 오늘 내 생각이나 끊임없이 나는 뭐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내가 걸어가고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요 얼마나 내 속에 강하게 많이 있는지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요,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말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무시해도 요분수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또 모든 행동에 뭐 심지어 그럼 화장실에 똥도 못 삽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를 체험하고 누려요. 아멘. 그 성령 안에서 아까 말했던 이게 돼야 고집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는 나를 계속 넘어서가는 이 도전과 갱신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내려놓고 여기로 돌아가는 싸움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싸우는 거죠. 나는 또 머무르고 또 분명히 말씀 듣고 하기로 해놓고 안 해. 또 못해. 내 체력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실력 지식적인 한계,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내 속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가는 오늘도 기도로 나를 또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안 될수록 낙심하지 말고 또 나를 발견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전환시키라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또 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집사님의 포럼하고 함께 말한 것처럼 뭐냐?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려야죠. 아멘. 그게 렘넌트 7명이고 그게 성경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라 그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누가 몰라요. 그치?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것으로 누려지고 내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은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기회,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의 기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뭐요? 응답을 보고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를 넘어서는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럽니까? 정신병이 와버리는 정신병. 근데 실제로 자기 안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어. 공황장애가 왔는데 하나님 몰랐으면 그 장애에 잡혀 정신병자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뭐 보이니까, 자꾸 자기 자신 몸이 막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사는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알겠죠? 자꾸 사람들이 문제 따라 선택해요. 이 신랑이 문제 따라서 막 가잖아요. 그 신랑 따라서 같이 간대. 또 문제 따라가는 신랑을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는가 쳐다보도 안 돼. 아이 자꾸만 옆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는데 그 선택 따라서 또 나도 같이 따라가줘요? 아니요. 기다리고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body에서 everybody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통로고 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고집을 버릴 기회다. 내 기준을 내려놓을 기회다. 내 자존심, 내가 포장하고 있는 거 그거 싹 버리는 시간표가 절대, 여러분요,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고요. 현실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나를 내가 믿고 있고 나를 내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게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놓치지 못하고 평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 것으로 체험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시작할 때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일 인도받기 위해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 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던 것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그 응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걸어왔지만 이제 어때요? 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때요?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문이 막힐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는데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전도팀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 시작했는데 가는데 뭔 일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기서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처럼 왜 나를 불러내갖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요렇게 하기로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 바뀌었어요 하면서 대든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이 막힐 때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계획을 보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고백합시다. 문제가 응답이다. 제발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어려움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어려움과 갈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환점이라니까요. 전환점.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보겠어요? 누가?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본다니까. 우리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들,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냐? 네,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기 전에, 그렇죠?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때 하나님은 뭘 열어주셔요? 영원한 응답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일이 되게 해주셔요.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도 영원히 남는 일이 되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작은 일 한 가지를, 그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작은 거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아이가,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영원한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도 내 자녀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요 작은 거 하나도 자기가 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예? 교회 와서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가 가는 내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빈아, 반주하고 말씀 듣고 있어야 돼.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준비하는 그 렘넌트와 그 성도의 생각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과 교회 와서 내가 맡겨진 일과 직분을 따라 내가 이 교회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제가 요즘 앞에 요거 옷도 좀 옮겨 놓으라 그러는데요. 못 들어. 여러분 보라니까 좀. 여러분은 이거 보면은 막 눈이 안 삐뚤어져요? 안 삐뚤어져? 이런 것도 좀 보고 옮겨 놓을 줄도 알고. 알겠죠? 해봐.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교회의 이 일들을 찾아갈 때요, 뭘 받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아멘.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이 고백이 내 삶에 이제는 구체화되어져 가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이 복음이 아니고 나에게 조금씩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아멘.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자,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 가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막연하게 쫓아다니고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의 응답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실제였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감람산에서 다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체험돼요. 무슨 세계복음화란 이야기를 듣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교회가 모든 것이다, 교회가 소중하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냥 나는 내가 좋아. 이게 일단 내 열심으로 교회를 다닌 건데 세계복음화 맞는 거 있죠. 한 사람이면 충분하대요. 복음을 가지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대요. 그 말이 나는 안 믿어졌다니까. 저는 지금요 우리 조그마한 이 애들이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 줄 압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요 이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도 못 보니까 늘 나 자신이 나는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모습,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것밖에는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늘 내 현실에 있는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내 자녀도 무가치하게 보는 거라니까. 저는요 제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고 조금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나 같은 놈도 여기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이렇게 복음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쓰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작게 봐버리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 아니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게 실제라,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화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복음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미래화, 문화화입니다. 앞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왜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라면.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보좌의 힘과 응답을 누리는 뭘요? 기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그 응답을 열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는 체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체험이 오느냐?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전부 뭡니까?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고 누립시다. 오늘도 방금 위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며칠 동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보좌의 능력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예전에 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쓰는 교회는 저는 이단 교회인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 시간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단인가? 이 성령 충만함을 세상에 빼버리면 이 마귀 새끼가 말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감람산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에 우리 성도들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40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체험한,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냐? 마가다락방에 와서 또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이 응답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뭐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 주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뭐요? 날마다 응답을 누려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삶에 늘 실천되어지는 응답을. 그래서 날마다 될 때 이걸 24라고 합니다.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늘 누리고 신앙생활. 그럴 때 어떤 일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의 응답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 삶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열매와 증거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나는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기도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으로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말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캠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명절이 중간에 명절 한복판에 주일 예배가 끼어 있어가지고 전혀 예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명절과 예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명절 인사도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것도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왜 날마다 주일인데 날마다 우리가 인사하고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특별히 이 날은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캠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25응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반복적인 안 되는 흐름을 끊어내고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되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중심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가문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